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입니다. 물론 마귀는 어떻게 생긴 모양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핍박과 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됐대요. 아니 대한절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길래 하나님의 종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지요. 자,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수없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유독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패자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법입니다. 승자에게만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죠.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복싱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싱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저 진 사람은 시간 얻어맞고 완전히 그냥 들것에 실려가도 누가 아는 척도 안 해요. 피가 터지고 그냥 코피가 나도. 그런데 이긴 사람은 하나도 안 얻어맞았어도 이긴 사람은 막 두 손 들고 막 사람들이 들어올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인터뷰가 막 들려오죠. 이겨야 합니다. 사람은 이겨야 살만 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승리하여서 살만 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IMF까지 겹쳐서 많은 수많은 사람이 눈물과 아픔을 겪었는데 살맛이 다 사라진 세월이 많았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이기면서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용기와 배짱이 생겨서 가는 곳마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한마디로 아람 군대 22,000명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다윗이 전쟁 나가서 다 이겼습니다. 또 에돔 사람 18,000명과 싸워 나갔는데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긴 사람도 좋지만 국민들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나라가 편안하고 외적이 침투해 왔는데 전부 다 이겨서 그 국가를 편안하게 지켜주니까 대단히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잠언서 21장 30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힘도 인간의 꾀도 인간의 재주도 그리고 또 때로는 권력의 힘도 모든 게 다 군대의 힘도 전쟁에서 필요할 줄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승패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매사에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꾀와 지혜로 이기려고 하는데 이거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승리는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계교를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온갖 잔재주, 지혜, 모든 모략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은 다 패배케 하십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30절에 보면 내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습니다. 네가 오늘날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깨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하게 된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그 신앙으로 살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면에서 이기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짧게 다니신 분들이 있지만 은혜를 받으려면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아무리 황금같은 입술로 황금같은 설교를 해대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어도 마찬가지. 우리는 소낙비나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낙비가 잔재같이 쏟아져도요 그 빗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만 빗물이 쌓입니다. 나머지는 다 탕물을 흘러요. 햇빛이 쨍쨍 내려쬐어도 그 햇빛을 내가 태양열로 바꿔서 내 전기로 써야 되겠다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것이 에너지로 변해서 힘이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하여 청정하여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고, 들으면서 믿음은 생기는 법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 바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심으로 오늘 다윗의 신앙을 배워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신본주의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신앙은 신본주의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신본주의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1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녀도 항상 자기의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 세상의 삶에 언제나 우선되는, 거기에 항상 맞춰서 모든 판단을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인본주의가 있는가 하면 신본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저 눈만 뜨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그저 생각하고 앉고 말하고 쓰고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이 바로 따라합시다. 다윗이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절대 권력, 절대 힘으로 믿고
윗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린다.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유승준 가수, 난 젊은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딸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대단하구나. 내가 아주 참 하나님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참 대단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내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탑 가수 아닙니까? 이 젊은 신세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는 판마다 항상 찬송가를 넣는데요. 제일 앞에다가 찬송가를 하나 넣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CD나 레코드나 테이프에 유명한 가수들이 자기 곡을 취입하거나 판을 내면서 찬송가를 넣는 법이 없습니다. 왜? 안 팔릴까봐, 불교인들이 안 살까봐,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안 살까봐, 한 푼이라도 덜 팔릴까봐 그런 이기심에 가지고 욕심에서 안 넣는데, 난 어제 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이 유승준이를 한번 간증을 세우려면 한 수개월 전부터 이 섭외를 해야 한다는. 이야, 난 그걸 잘 몰랐어요. 젊은 신세대라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 내 노래가 안 팔려도 좋다. 그러니까 이 레코드사에서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자기들에게 이게 자기들의 그 재산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난 취임 안 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이야,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내가 돈을 안 벌지언정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찬양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바로 이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해. 다 하나님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모든 것의 머리요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님에게 다 있다고 사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꽉 들어찬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어느 집을 신방해서 가가지고 찾아가서, 나는 그저 우리 집사님만 믿습니다. 난 그저 우리 집사님이 나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먹여줄 것도 믿고 옷 사줄 것도 믿고, 나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동안 사는데 다 생활 같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내가 계속 믿어보세요. 어찌할 겁니까? 믿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성경은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당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이 마가렛 공주와 결혼하면서 반지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조국, 셋째는 마가렛 공주. 이 말의 의미는 이 결혼 반지에다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 공주에게, 자기의 부인에게. 둘째는 조국을 사랑해라. 그리고 셋째는 나를 사랑해. 반대로 나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조국을 사랑하고, 셋째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조국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참으로 놀라운 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성자가 붙을 만큼 성 루이스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왕들이 전부 다 성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루이 14세 같은 독재자 폭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프랑스 혁명사가 일어났지만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복을 받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God first. 한마디로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첫째다. 우리 집의 모든 것에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다. 그 다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그저 생각하는 것마다,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어요. 이야, 아니 자식들이 대부분이 효자는 부모하고 의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늙었고 뭐 못 살고 무식해도 살아오는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저 자기가 다 알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들기 위해서 가서 부모님에 가서 의논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저 내가 혹시 내 설명을 들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그저 부족한 지혜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또 힘이 되드릴 거 있으면 좀 대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 무엇이 내가 다 밀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다 도와주면 아마 육신의 부모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직 다른 힘도 없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아마 감격을 해가지고, 대간절 이 녀석이 누구냐? 대한민국 송파구 뭐 방이동 오운동 성남 아니면 저 길동 천호동 뭔데 곤지암 다 내가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의논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의논하는데 힘 있는 하나님이 나약한 하나님만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을 외면할 이유가 없어. 절대 없는 거.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사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고 뱀을 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하십시오. 의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군대의 편만에 꽉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그때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와 같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떠했느냐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급하거나 야 빨리 궁청 다 모이고 빨리 기상청에 참나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다윗은 그런 건 다 인간적인 생각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가서 물어보고 있네. 하나님, 내가 가서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가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나에게 지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끔 해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입장이 있는데, 이야 대단하지요. 그러니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즉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 승리함으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상 14장 13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재친 거면 다시 또 쳐들어왔다. 한번 치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다시 가서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야, 14장 14, 5절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싸웠는데 그대로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면요, 의논하면 할수록 축복이고 의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화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죽으나 살아 하나님께 의논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 배우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나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 임금은 매사에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날마다 물어봤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점쟁이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맨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물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전부 다 망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우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우상을 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의논한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 무슨지 하기 전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확장할 때도 하나님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음속에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안 될 것 같지만 그거 막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 그 뜻이 어딨냐라고 자꾸 부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실히 딱 보면 평안한 층층. 그러면 그때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은 한마디로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저절로 잘 성장합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해도 이 자식이 그리고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어디에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에 남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 회개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서 의논하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왜 가는 곳마다 이겼느냐? 말씀에 따라합시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뭐냐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하나님하고 물은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싸우러 가야 합니까? 아니다. 조금 더 쉬었다 가라. 그러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획득한 그 싸워서 이 전리품으로 이긴 그 말이 있어요. 수많은 말들을 빼앗았는데 이 말들을 빼앗아 가지고 힘줄을 전부 다 잘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의 승전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말의 뒤쪽에 힘줄을 끊었다는 건 말이 무용지물 아닙니다. 말은 전쟁에 달리는 힘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는 말이 없이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일인데 이 말에 빼앗은 말을 나중에 다시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무기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군대나 이 힘이나 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평생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왕이 돼서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요. 즉 세상적인 것 많이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현대 전쟁이 있죠. 중동의 6.1 전쟁. 옛날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이집트가 1억 군대고 1억 인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300만 인구입니다. 이 정말로 쉽게 말해서 되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6.1 중동전쟁에서 결국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5장 1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이 뿌리치고 말리고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 해도 나의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생각하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결국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순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이 됐던 이 바울,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가는 것마다 이겼느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요. 날마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과 벌써 기도하며 의논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사업이나 모든 인생이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의논해서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